5장.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이 5장인데 놀라운 말씀이 이 미가서 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남은 자에 관한 그런 놀라운 기록이 이곳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7절로 8절 우리 다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땅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언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사람들. 나무를 베도 다 베버리지 않고 구루터기를 남겨놨다. 거룩한 구루터기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요, 다 무너져서 다 사라진 것 같아도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
저는 저 북녘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동토의 땅에, 그쵸? 잘못된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껏 찬양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처석교회에서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믿음의 불씨를 태우는 북녘 땅에 우리 민족들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멸절돼서 역사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어도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남은 자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이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큰 감동이 돼요. 첫째는 보니까 그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다고요? 이슬 같다.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철이 푸르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어제 제가 어제도 저 북한산 국립공원을 올라갔는데 계곡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계곡에 들어가서 발도 담그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왔는데,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그냥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면요, 남쪽 유대 광야 이 남쪽으로는요 정말 죽음의 땅입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 한 폭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런 메마른 광야가 쫙 펼쳐져요. 그런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무 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작은 폭포도 있고요. 물이 이렇게 확 흐르는 걸 보면 남쪽에 갔다가 북쪽으로 가보면, 이야,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거기서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남쪽보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에서 더 타락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일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좀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리라.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게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먹을 양식 더 주시고 그리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분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중직자들부터 그래. 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자기 자리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구나.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남쪽에 비해서 북쪽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끔찍하게 타락해서 결국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누구 하나 듣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역사에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거기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정말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그래도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것이 남유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가지 제가 해봤고, 또 하나는 이 물이 그냥 작은 폭포수가 막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무데나 뭐 옆 북한산에 가도 그 이상 폭포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 그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저 물이 어디서 흘러내리는가, 그 끝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오늘 이 여호와께로,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이슬 같다 그랬는데 헐몬산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온 죽음의 대지를 쭉 흘러내리면서 북쪽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대지에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요. 그러나 그 소리 없이 내린 그 이슬 방울이 생명을 살립니다. 대지의 죽음을 다시 부활시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깨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이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죠. 다 분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여러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온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 갈라진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새벽 사람이었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새벽 사람이었죠.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 동트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슬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보니까 남은 자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야, 참. 여러분 이 단비, 우리 교회에도 단비라는 청년이 있어요. 단비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름 잘 졌습니다. 이름 잘 졌어. 단비. 여러분 단비가 뭔지 아시죠? 오랜 가뭄으로 모든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죽어가는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를 우리가 단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남은 자는 단비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단비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단비 같고 우리 갈릴리 교회에 단비 같고 한국 교회의 단비 같은 교회, 단비 공동체, 이슬 공동체. 할렐루야. 어느 교회요?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야, 남은 자들이야. 남은 자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은 남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단비가 내리면요. 그 타들어갔던 모든 대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곡식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워서 자녀를 위하여 배기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단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비가 멈춰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또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표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풀에 들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들짐승 중에 사자 같다. 그래서 이 사자가 한번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을 원수를 다 진멸한다는 남은 자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땅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아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어떤 원수도 자리하지 않고 그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서 뭘 하든지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